할렐루야.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금년 한 해 아니 일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이렇게 출발할 때에 첫 출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출발에서 때로는 많은 것들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모든 일에서 정말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치 그것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건물의 기초를 잘 세우고 탄탄해야만이 그 건물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니까 기초를 그냥 허술하게 그냥 해놓고 난 후에 빨리 위로 올리자 하면 올릴수록 위험하기 거지없습니다. 그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항해를 할 때에 급하다고 항해의 그 초점을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막 빨리 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항해를 할 때에 1도만 빗나가도 멀리 가면 갈수록 완전 도착지는 딴 데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속도보다가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생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생활, 우리의 말씀의 생활을 어떤 기준에다가 맞추느냐, 똑같이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어떤 자세, 어떤 기준, 어떤 중심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하며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는 지금 올바른 출발을 하고 있는가, 올바른 출발선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올바른 출발선에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막 급하다고 그냥 막 와 있어서 단추를 아무 데나 막 끼워버리면요, 막 끼고 나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우리가 막 급하다고 막 그냥 막 일을 막 그냥 막 해버리고 나면 다시 그걸 허물어뜨리고 다시 새로 지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바르게 출발되어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출발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기준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방향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 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뢰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가신다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사람이 누가 말을 해도 내가 이해가 돼야 뭔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져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써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내가 이해가 돼야 내가 움직이는가?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계산이 서고 내가 뭔가 이제 전망이 보이고 설명이 가능할 때에, 그때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입니다. 과연 그게 맞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이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요,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내가 이해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상황을 좀 더 보자, 내가 정말 이렇게 확실히 되면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은혜의 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간을 다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이해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때로는 이해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리고 이제 이 성을 돌라는 거, 그 작전은 작전도 아니에요.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시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돌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신뢰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 신뢰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땠어요? 실망이었죠. 실망. 사람 신뢰 많이 한 사람들의 그 모든 고백은 정말 사람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어떤 분은요, 개를 이분이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개를 막 그냥 애착을 가지고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개를 키우는 줄 아세요? 왜 키우세요? 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키우세요? 제가 사업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요, 사람한테 얼마나 실망하였는지,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위로를 이놈은 개한테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개는 그래도 그나마 실망 좀 덜 시키더래요. 배신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개한테 이렇게 정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예요. 사람 신뢰 많이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것은 실망이에요. 환경을 많이 신뢰하면요, 흔들립니다. 환경 많이 신뢰하면. 왜 그러면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자꾸 변하잖아요. 변하는 게 환경이에요. 그러면요, 그 흔들리는 환경을 보면 계속 나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면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버려요. 한계에 부딪혀. 자신을 신뢰하다 보면 내가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물건을 잘 안 잊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야, 네가 신발 벗어나오는데도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된다. 어떤 물건이든 너는 잘 챙겨야 된다. 네 물건은 네가 챙겨야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니다. 이걸 막 하도 들어가지고 늘 항상 제 거는 얼마나 잘 챙기지 몰라요. 제 건 막 있으면 철저하게 챙겨요. 최근에요, 제가 이렇게 파우치 하나를 딱 들고 이제 딱 안 잊어보려고 딱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녔는데요, 세상에 왔는데, 집에 왔는데 파우치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내가 손으로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가방에도 차에도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놨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곳에 전화를 했어요. 없대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없대요. 없대요. 저도 지금도 어디 간지 몰라요. 저는 물건 잘 챙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너 부족하고 허점이 많고 너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는 것은 부분적인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맡길게요. 여기까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네가 그만큼 하겠다고. 그래, 그만큼은 네가 하고 내가 그 나머지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것만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거래하는 형식으로 나가면 하나님 응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산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에요. 신뢰는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부분적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맡겨야 돼요. 우린 보통 어때요? 하나님, 요거는 내가 못 맡기겠어요. 그런 참 많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좀 금괴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보아하니까 이 집 여기에는 금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금괴를 막 쌓아놓고 그거를 집에서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내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다가 맡겨버려요. 은행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내가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안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중요하다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잠도 못 잡니다. 늘 항상 불안해가지고 잃어버릴까 정말로 막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은행에다 딱 맡겨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자식입니까? 자식 여러분 책임질 수 있나요? 절대로 책임 못 져요. 자식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맡겨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가정은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사업, 직장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하나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문에 여러분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맡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명철 의지하는 거. 내 명철 의지하는 거.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는 게 내 명철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명철 의지하는 거.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명철이라는 이 자체는 지혜, 판단력, 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지혜, 내 판단력, 내 이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지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지혜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멍청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바른 판단력도 필요해요.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위에 있어야지. 내 명철이 하나님보다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내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롭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판단력은 늘 옳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이성적인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가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위에다 두지 못합니까? 내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판단을 많이 하고 나는 실패를 안 하려고 내 판단이 옳다고 그걸 고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끝까지 내 명체를 의지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해물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명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전체를 볼 수 있나요? 전체 못 봐요. 우리의 시선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한 부분밖에 못 봐요. 이쪽 보는 순간 이쪽은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마치 모든 걸 다 보느냐,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이 옳은 식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요, 병원에 의사한테 진료 받으러 가가지고 의사가 진료를 해가지고 어떤 처방을 딱 내리고 나면 그 처방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요. 의사 말한 거 좀 다르네. 또 유튜브를 딱 봐. 이거 다르네. 그러고 난 후에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터넷 검색한 것을 따르고 내가 유튜브 본 거를 따르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의사들이 참 힘들대요. 뭐 가지고 뭐 그냥 뭐 어디서 뭐 봤는데 뭐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뭐 이 의사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 의사 만난 것이지 의사 신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리지 않던 마음은 그냥 콩밭에 가 있는 따로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은 결론은 내가 내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또 뼈아픈 기억인데요, 30년 전입니다. 이제 홍콩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홍콩 근방에 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심천에서 한인교회 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선교에다가 연락을 딱 했더니 뭐 그 대표가 딱 받는 순간에 그 조칠수가 적임자라고 딱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30년 전에는 우리 딸이 둘째가 그때 전화 받을 때가 100일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 전화를 딱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심천 아냐고 그러더니 모르는데요. 거기에 한인들 되고 또 선교하기 좋은 곳이니까 한인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면 너무 좋을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저 목사님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딱 듣는 순간에 100일도 안 됐는데 중국 그 때문에 지금은 심천이 별천지가 됐지만 그 때문에도 정말 후진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애를 키우고 내가 생활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돼. 판단을 딱 내렸어요. 딱 내리고 예, 거룩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 나는 이미 판단 내렸어요. 안 간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미 결론 내린 상태로 기도를 해요. 참 웃기죠, 그죠?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전화를 너무 당당하게 해요.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해보니까 아니라는데 뭔 말을 해요? 그거 안 갔죠? 야, 정말 불순종의 대가가 그렇게 혹독한지를 제가 실감을 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혹독하게 왔어요. 뭐 교통사고에서부터 막 교통사고 처리하는 게 그렇게 막 고이고 뒷목 잡고 막 넘어지는 게 이거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이걸 느낄 정도였어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꼬이지도 않은 일들이 막 꼬이고 막 힘들고 제가 이걸 얼마나 그 절실히 느꼈으면 왜 이런가, 바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교사로는 넌 자격 미달 이래가지고 한번 그냥 힘들게 깨닫게만 하고 회개만 받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부르심이 없었어요. 이 자격 미달로 딱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선교사님들이 오면 저는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누군가는 그게 또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선교사님들한테 잘해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그 이유가 이 아픈 경험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는 2026년 참 녹록지 않은 해를 살아갈 거예요. 지금 벌써 전쟁이 터졌잖아요. 또 그냥 어떤 나라는 그냥 시위가 돼가지고 온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잖아요. 무질서하잖아요. 경제 질서 다 깨어졌어요. 사회, 정치 모든 부분에서 혼란해요. 여러분, 이러한 2026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요, 우리는 늘 힘들 거예요. 늘 고민스럽고 괴로울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정말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옳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는 안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아요. 옳아요. 진짜 옳은 거 맞아요. 그러한 것으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해하고 난 후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믿었는데 나중에 지나가 봤더니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된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이해 다 돼요.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면서 풀어진 것을 그때서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늘 항상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 하면요, 늘 항상 주님, 제 명철이 아니라 제 모든 마음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금년 2026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사에 주를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한다. 이 인정한다, 이것은 알다는 것입니다. 알다. 아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이 인정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큰 결정할 때만 인정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아니에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하는 것에서도, 모든 판단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은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탁 멈추고, 이 순간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막 불같이 막 끓어올 때 주님 이 순간에 어떻게 했었을까? 말이 막 함부로 막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무슨 말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필터링을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난 후에, 사고 다 쳐가지고 일 막 엄청나게 벌려놓고 난 후에 주님이 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탁 멈추고 주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묻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건 주님이 붙들고 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드립니다. 주님,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뭐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지 말고요, 너무 막 그냥 그런 기복적인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요, 이거는 그냥 이 모든 길을 지도하신다는 건 단순히 그냥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 어떤 뭐로 가나 뭐 어디로 가나 뭐 그냥 목적지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는 뭐 어떻게 뭐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갔냐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정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산길을 갈 때에 이 손전등 랜턴이 산 전체는 절대로 못 비춰요. 그런데 비록 험한 산길을 간다 할지라도 손전등을 비추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있는 그 걸음은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나무뿌리가 있는지 그게 안 부딪히고 안 걸려 넘어지도록 그건 보여져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걸음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뭐 금년 한 해를 막 다 미래를 보는 점쟁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한 해를 다 못 봐도,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못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가세요.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2026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여정을 마칠 때에 걸음걸음을 매일 인도해 가지고 따라가다가 보면 내 인생 마칠 때에, 여정 마칠 때에 정말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하루 걸음걸음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걸음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주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중에 모든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영역은요, 가정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이 말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이라고 집이라고 막 함부로 말해버리고 편하다고 함부로 말해,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결정을 할 때 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해되면 순종하고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이 삶이 되면 안 돼요. 계산 맞으면 따르고 계산 안 맞으면 안 따르는 거, 결과 보이면 믿고 결과가 안 보이면 안 믿는 거, 이거는 진정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하는 것, 내 명체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 길을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려고 애쓰세요.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갔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